오늘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지난번에 9장 했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정하신 거예요. 미리서 정하신 건데, 그 사울이 이제 그 나귀를, 아버지가 나귀를 잊어버리죠. 잊어버림으로 그걸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사무엘에게 향하게 하신 것이에요. 사울을. 그랬을 때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미리서 말씀을 하셔요. 그가 올 터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다 느껴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께서 다 그 계획하시고 당신이 쓰시고 싶은 사람을 쓰는데, 물론 그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걸 백성들이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결코 실패할 일이었거든. 근데 자꾸 이방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들이 때를 쓰잖아. 때를 써요. 불량식품 사달라고 막 부르고 때를 써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 노인 양반이 한 70 넘는 양반이 이렇게 어디가 그 축제 같은 데 하면은 그 장난감을 사고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안 살 것 같아. 이거 누가 사나요? 그러면 그런 소리 마세요. 때 쓰기 시작하면, 애들이 때를 쓰기 시작하면 젊은 부부가 어떻게 해서 사준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백성들이 때를 쓰니까 사울로 왕을 이제 삼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우리는 뭐 영이 한번 임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결코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또 뭔가 표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것들 한번 봅시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배울 때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시고, 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참으로 기쁨, 그런 또 배불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10장 본문 봅시다. 그때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그의 머리를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이제 9장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무엘을 사울을 사무엘께 인도하고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서 다시 또 이제 갈 길로 가고 하는 데 있어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그의 머리에 붓고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이르되 그것은 주께서 내게 너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사 자신의 상속 백성을 대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기름 부음,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아시죠? 이제 그 왕으로서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음을 하는데,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사무엘이 하는 얘기예요. 너 사울아,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셀사에서 베냐민의 경계에 있는 라헬의 돌무덤 옆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라헬 아시죠? 그 야곱의 아내. 돌무덤 옆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나귀들을 찾았느니냐. 보라, 네 아버지가 나귀들 걱정 그치셨으나 너희로 내 슬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 그때 이제 사무엘이 지금부터 사울에게 있을 일을 쭉 말을 해줍니다. 이제 그래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사울이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일, 왕으로서 세움 받은 거, 또 사무엘이 한 모든 말이 주님께서 행하신 이름을 어떻게 표적으로 이제 확증 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언자는 뭐예요? 그 일이 예언대로 그대로 일어나면 그가 참 예언자인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거든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예언을 한답시고 이런 얘기 합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뭐 몇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친구가 저 도청 과장했는데 뭐 자기 그 누굽니까? 자기 그 장모가
막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돼. 그런데 온갖 정치가들이 자기 장모한테 와서, 뭐, 기도를 받고, 무엇을 하고 예언을 해주고 그러는데, 저 앞에 그 윤석열 정권 그 사람이, 나라를 막 용성케 하고, 정말, 태평성대가 올 것이고, 그렇게 예언을 하더래야. 그래, 나한테 그래.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너 그 장모 죽여야 한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했어. 왜? 안수 집사니까. 어떤 또, 킹김스 어떤 목사는 뭐, 윤석열 씨가 뭐, 성경에 나오는 예후라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언은 맞아야 하는 거예요. 예언이 틀리면 죽이라 되어 있어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자기 사사로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은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 지금 사무엘이 얘기를 할 때, 사울이 그렇게 되거든? 그랬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셀사에서 베냐민의 경계 안에 있는 라헬의 돌무덤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다가 뭐예요? 두 사람이 아니라, 이것도 좋다, 맞아요.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네 사람이면 틀리지, 예언이. 어디서? 라헬의 돌무덤 옆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네가 찾으러 갔던 나귀들을 찾아내니라. 보라, 네 아버지가 나귀들 걱정 그치셨으나 너희로 인해 슬피 이르되 말하기를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리요. 아무리 뛰어난 점쟁이 무당 점성술사라도 이런 예언은 못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애매모호하게 대충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언은 정확히 합니다. 이렇게 이대로 이루어져요. 그 뒤에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평야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가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거기서 너를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가고 다른 사람은 빵 3개를 가져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즙 한 부대를 가지고 가리라. 이제 뭐예요? 선견자 사무엘이에요. 예언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이제 엄청난 영적 신비들이나 숨겨진 난해한 어떤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분명하고 누구나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는 쉽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앞으로 나가는데 다볼평야에 이르면 다볼평야 해서 동선을 미리서 네가 어떤 길로 갈랄까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볼평야에 이르리라. 네가 그랬을 때 이제 사울이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세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 한 사람은 빵 3개, 또 다른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갈 것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포도주라고 되어 있나요? 포도즙이에요. 뭐 술을 지고 가요? 포도즙 얘기했죠. 그들은 밥 대신, 그러니까 우리 밥 국어잖아요. 국 대신 밥은 빵이고 포도즙이 국이에요. 무슨 뭐 술을 한 부대 가져가. 포도즙입니다. 가는데 이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사울이 이 예언을 통해 자신이 기름 받은 일, 또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한 이스라엘의 대장, 왕이 된 것이 주의 뜻이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이게 이루어지면.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너 사울에게 무난하고 빵 2개를 주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으리라. 이렇게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그 뒤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느니라. 네가 거기로 가서 그 도시에 이를 때에 비파, 작은 북, 피리, 하프를 앞세우고 산당에서 내려오는 대언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요 그들이 대언하리라. 이런 얘기합니다. 대언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을 때 아까 하나님의 산 베냐민 지파의 어떻게 그
그 기부화를 말하는 거예요. 기부화. 기부화를 말하는 건데, 그곳에 아까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으리라. 그런답니다. 이제 미리서 얘기를 해줘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산당에서 내려오는 이 무리들, 이들은 사무엘의 제자들이죠. 사무엘 제자들. 근데 그들이 예언하리라, 대언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미리서 딱 이런 것을 사울에게 알려줘요. 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리니,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너도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다른 사람으로 변해야죠. 대언을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넓은 의미에서 지금 목사들도 대언자예요. 목사들도 대언자. 또 여러분도 대언자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주의 영이 내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여러분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도 대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죠. 하나님의 말이란 건 뭐예요? 맨 놈을 세상에 만나가지고 아파트가 올랐어? 아들은 뭐 이번에 어디 뭐 의사고시 합격했어? 뭐 어떻게 신랑은 이번에 승진했어?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까 대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교회에서 그럽니다. 공동체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그 공동 식사 그것까지도 좋은 거예요. 공동 식사하고 나서 이제 차 한잔하고 시간 남으면은 이제 대개 보면 삼삼오오 어울려요. 제가 옛날에 보면은 끼리끼리 어울려. 좀 잘 나간 사람은 잘난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 어울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부지런히 교회 구석구석 또 청소도 하고 이런 것 저런 거 바닥도 닦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냥 쫙 폼 잡고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귀부인들 앉아서 맨날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 그랬을 때 교회는 그런 데 아닙니다.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일주일간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런 자들이 와가지고 교회 공동체 와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야 하는데 교회 오니까 연장선이야. 세상 가면 막 서로 이전투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도 너 얼마 벌었어? 너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야? 그런 거만 쓰겠어요? 아까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해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울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일개 농사 짓는 청년이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자, 7절입니다. 이런 표적들이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이 표적입니다.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은 뭐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 사울이 낙이나 끌고 농사나 짓던 것이 이제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시큰둥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에 대해서. 근데 그 인물이 워낙 훤칠해가지고 어깨 하나가 남들보다 많다고 그러잖아요. 뭐 누가 잘생겼어요? 뭐 차이표가 잘생겼습니까? 장동건이가 잘생겼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거기서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변화가 돼야 합니다. 변화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뭔가 변화가 와서 옆에 친구들도 보기에 너 변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보면 그래요. 그냥 뭐 너도 예배당 나가냐? 어떤 부부가 있었대요.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이 뭐 이제 누구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배당에 막 다녀봤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나도 믿는데 남편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자기도 믿는다고 그래. 또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친구들끼리 너도 예수 믿냐? 물론 행위고는 아니지만 날마다 술판에 노름판에 쫓아다니면서 자기도 예수 믿었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도 믿는다고.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 표적, 새로운 사람, 주의 영이 임하면 또 세상에 그 헛된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이런 표적이 내게 말이니 너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행하라. 기회가 생기는 대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죠? 10절입니다. 8절입니다. 또한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보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 번지 업무를 드리고 화평 업무를 희생물을 희생시켜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내가 보여줄 때까지 너는 이레 동안 7일 동안 기다리라.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길갈.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임시 수도로 삼았던 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있기 전 그 도시,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나왔을 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데가 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을 이곳으로 미리 보내서 백성들을 소집해 가지고 그를 왕으로 삼고 왕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래 동안 기다리고, 내가 너보다 먼저 데려가서 준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너는 이래 동안 기다리라. 됐죠? 이에 그가 등을 돌려 사무엘에게서 떠나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등을 돌려서 사무엘에게 떠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날의 모든 표적들이 누구야? 사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날의 모든 표적들이 이루어지리라. 아까 얘기했죠. 아까 주의 영이 임했더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 또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의 영이, 성령이 내가 임한 사람이면 입에서 자꾸 세상 것들 얘기가 나와야겠어요? 뭐 유행가를 전혀 부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지금도 그렇게 막 노래방에 가고 싶으세요? 그런 것들. 그랬을 때 아까 표적이에요. 남이 봤을 때 저 사람 변했네. 사울에게 이제 왕으로 삼으려는데 사울에게 다른 마음을 주고 모든 표적들이 그날 너를 왕으로 삼는 날 표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세요. 그들이 저쪽에 있는 산에 이를 때 보라, 대언자들의 무리가 그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에게 임하심에 사무엘이 그들 가운데서 사울이 그들 가운데서 대언을 하리라. 그랬죠? 아까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오순절에 성령 임했을 때 어때요? 표적으로 준 거예요. 표적으로. 누가 댓글을 여기다 며칠 전에 달았어요. 이거 뭐 가능성이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서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막 영어로 막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이 영어를 못 알아들어. 이 사람은 이제 대학생이니까 영어를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데 갑자기 뭔가 입에서 이런 일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더라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방언. 방언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용도예요. 표적 사건입니다. 골방에서 혼자 방언에서 못 올 거예요? 혼자 방언에서 랄랄라 쌀랄라 하는데 방언으로 말했다고 돼 있죠. 성경에 고린도서에. 방언으로 말했다고 그러지. 아까 표적이에요. 표적. 아까 주의 영이 임하면 표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뭐예요? 무엇보다 그 사람이 먼저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사람 변했는가 보십시오. 뭐 방언하고 온갖 뭐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는데 변하기는커녕 더 악해져 가는 경우가 있잖아. 더 사람이 악해져 가는 경우가. 그건 뭐예요? 마귀영이 있는 거예요. 마귀영이. 여러분,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고상해야 해요. 고상해요. 뭔가 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나가가지고 세상 질서도 어기고 이번에 보세요. 저기죠. 어디 그 법원에 해가지고 다 유리창 때려부시고 뭐도 해서 다 실형받고 울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도사고 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런 짓 못합니다. 11절에요. 예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보라. 그가 대언자들 가운데서 대언을 하므로 이에 백성이 서로 이르되. 그가 대언자들은 누구예요? 사무엘과 같이 했던 그런 자들이죠. 가운데서 대언을 함으로 누가? 사울이 일개 농사나 짓고 그러던 자가 이에 백성이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임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야, 사울도 대언자냐? 도대체 이런 일 이건 뭐예요? 폄훼하는 거예요. 폄훼하는 격화시키는 거예요. 응?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뭐예요? 받아들이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도 그랬어요. 당신의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왜? 보니까 저쪽에 날마다 목수죠. 목수. 지금으로부터 노가다 하는 사람. 또 소문에 듣자 하니까 아버지도 없어.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그런데 얼굴도 그냥 나이도 이제 30인데 한 50 먹어 보여. 예수님을 무시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안 받아들였어요. 우리 잡으러 다녔던 자녀, 저들, 유대교, 충신이 언제 크리스찬이라고 바울도 처음에 배척당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사울도 배척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전에는 내가 집사일 때는 집사님 그러더니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쉽게 용납이 안 가지. 쉽게 용납이 안 그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다는 안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거 저것도 잘못 얘기해가지고 대접받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웠어도 여러 가지 표적을 보고 표적을 봤잖아. 그러면 표적을 지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으면 하나님이 세운 사울이 맞구나 하는데도 빈정거린단 말이에요. 사울이 대언을 하니까 야, 기스 아들에게 뭔 일이요? 사울도 대언자다냐? 사울도 목사요? 그곳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속담이 되어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뭐예요? 폄훼하는 말이죠.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뭐 개나 소나 어디 태백 강원도 태백 같은 데가 나와서 그렇던 거 아니고 도시가 완전히 그냥 뭐 탄광으로 막 그때는 돈이 막 넘쳐났는데 그때는 뭐 그러면서 강아지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는데 지금은 뭐 먹고 죽을래도 없다냐? 이제 하나 이거 폄훼하는 거예요. 폄훼하는 거. 강아지가 돈을 물고 다니면 정상이에요. 강아지가 그런 건데 아무리 돈이 흔적만져니까 강아지도 물고 다니더라. 야, 아무리 대언자들이 많다고 그러더만 그 사울도 대언자다냐? 목사가 아무리 흔적만져 빠졌다지만 정현수라는 사람도 목사냐? 제가 정현수거든요. 이렇게 빈정대는 얘기예요. 그가 대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이 산당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사울의 삼촌이 그와 그 종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삼촌이 사울의 삼촌이죠. 그럼 이제 물어봐요. 사울과 종에게 너 어디 갔었어? 허니 나 나귀들 찾다가 아무 데서 없었어. 사무엘한테 찾아달라고 갔었어. 그래요. 이제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삼촌이 이르되 말해봐. 사무엘이 너한테 말한 것 한번 내게 말해봐.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삼촌에게 이르되 그가 나귀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다. 나귀 찾았다고 그러던데 어디가 있다고? 하고 사무엘이 말한 왕국의 일은 그에게 고하지 아니하니라. 됐죠?
보면은 이 종도 지난번에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종이 그러니까 나귀를 잊어버렸을 때 사울이 포기하고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종이 그러잖아. 저기 대언자가 있는데 사무엘한테 물어나 봅시다. 해가지고 가서 그 사무엘한테 가는데 거저 물어볼 수 없는데 하다못해 뭐 여러분 교회 가면은 헌금하잖아. 헌금하는데 그냥 말 수 없으니까 했을 때 사울이 저 종이 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일당이잖아. 일당 지금으로부터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15만 원. 아, 내게 10만 원 있습니다. 이거 갖고 갑시다. 얼마나 종이 충직한 종이에요. 충직한 종. 그런데 봤더니 그 종도 입을 딱 다물어. 사울의 삼촌이 물어봐. 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소문을 듣자 하니까, 심지어 몰라. 그것까지도 들었는가 몰라. 사울을 뭐 왕으로 삼는다는 그런 말까지도 소문을 들었는가 몰라. 그랬더니 삼촌이 그와 종에게 너 어디 갔었느냐 하면서 꼬치꼬치 물어봐. 뭐라고 하대? 그랬더니 사울도 물론이지만 사울의 종도 입을 딱 닫아버리잖아. 입을 딱 닫아. 사무엘이 말한 왕국의 일은 그에게 고하지 아니하라. 왜 그랬어요? 왜 그래요? 지금 이제 조각이 다 완성됐습니까? 지금 그 장관들이 지금 자리가 뭐 아직 덜 채워졌죠? 근데 장관들이 자기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다 의사타진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자들이 달라들었을 때 입 짝짝짝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게 도리예요. 아직 대통령이 발표를 안 하는데 자기가 먼저 나와서 내가 나한테 뭐 국방부 장관 하라고 그랬습니다. 행안부 장관 하라고 그랬습니다. 쓰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알고는 있지만 사무엘이 이제 지도자들 모아놓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삼촌일지라도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도 대단하지만 그 종이 대단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입이 무거워야 입이 탁 무거워야 하는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어디 담임으로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까? 하다 그러면 한 두어 달 전에 딱 얘기가 결론이 나잖아요. 당에서 결론이 나고 모아서 결론이 났는데 보면은 비밀이 어디서 새나오냐? 그 장로님 부인한테 새나와. 다 교회들 보면 교회에서 뭔 일을 결정을 해요. 후임 목사를 결정했다든가 교회에 어떤 일을 결정해 놓으면 누가 발설을 하는지 알아? 장로 부인이 그 발설을 해. 당에 가서 장로들이 목사님 오고 딱 했는데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하거든. 아내가 발설해서 미리서 다 알아버려. 네, 아내야 합니다. 그런 건 안 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 지난번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저 앞번에, 뭡니까, 서울의 집값을, 대다수 규제구역을 6억 이하 대출을 6억으로 묶어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딱 발표를 해버리잖아. 발표를 해서 대출 6억 이상 불가. 그러면 금요일이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은행 영업을 않잖아요. 그럼 월요일부터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며칠 전부터 아마 그 관료들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함구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긍정 부정이 있습니다. 물론 집을 당장에 사야 하는데 내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산다고 하지만 나는 그래요. 절반은 자기 돈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절반은 자기 돈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야지. 지금 뭐예요? 그냥 거의 은행 돈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집 가지고 집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열심히 일해서 우리 근로소득세가 한 20% 됩니다. 여러분 한 달에 200만 원, 250만 원 받은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달에 한 400~500만 원 받은 사람들도 있죠. 우리 아들도 학교 교사인데 이런 거 떼고 나면 100만 원을 떼버려요. 월급에서 100만 원을 떼버립니다. 공무원 교사인데. 그런데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사는데 뭐예요? 대출 받아가지고 한 달에 300~400만 원씩 갚으려면 그 평생 아무 짓도 못하고 살아야 해요. 빚 갚다가 평생 늙어버려요. 그런데 자꾸 누가 장에 가니까 가 쓰고 따라서 간다고
집은 살만한 사람, 그 정도 여력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야 하는데, 형편도 안 되면서 막 은행 대출 몽땅 받아가지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 집 팔아가지고, 그걸로, 그 얘기했구나. 근로소득세는 20%예요, 20% 세금이. 근데 집은요, 그런 것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세금을 더 뜯어. 집 팔아가지고, 재미 보는 사람들, 이런 세제도 뜯어고쳐야지. 그런데, 아까 그것을 말을 안 했다는 거. 우리가 한 20년 전이죠. 30년 전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이것도 딱 말을 안 하고 있다. 정책 시행해버리잖아. 이런 거. 사무엘이 입이 무거워야 해요. 말한 왕국엘은 고하지 아니하더라. 삼춘일망정 말을 안 했다.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불러 미스바로 죽게로 함께 오고 하고, 요 미스바죠. 회개운동 일어난 거 아시죠? 이거 미스바. 근데 여기서 백성을 불렀다는 것은요, 전체 백성을 부른 게 아니라 지도자들을 부른 거예요. 백부장, 천부장 이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비뽑기. 그들은 뭐예요? 그 제비뽑기. 가론 유다를 제자 12제자에 빼고 나서 그 제비뽑기를 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 그런데 제비뽑기를 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제비뽑은 게 아니라 지도자들을 백부장, 천부장 모아놓고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걸 백성이라고 표현했어요. 미스바로 죽게로 함께 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너희를 에집트 사람들의 손과 모든 왕국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내가 건져냈잖냐.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손에게 이르되 이날 너희는 너희의 모든 공경 환난으로부터 너희를 친히 구원하여 대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께 이르기를 아니니이다. 이거 뭔 얘기예요? 지금 아까 구원했다는 건 뭐예요? 그 압박과 서름에서 우리로 가르치면 일본 식민지에서 이들은 뭐예요? 400여 년간의 에집트에서부터 이들을 구출해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께 아니니이다. 다만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 어쩌하신 간에 필요 없고 그건 말씀하시지 마세요. 오직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세우셔서 하였도다. 그런 적 이제 내가 너희한테 다 해줬는데 필요 없어. 우리한테 맞는 왕을 주세요 하였도다. 그런 적 이제 너희 지파들대로 수천 명씩 너희 자신을 주 앞에 보이라. 지파들대로 수천 명씩 나와라. 그러니까 아까 100부장 50부장 다 나와서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 거기서 이제 지파별로 먼저 뽑아요. 12지파 12 중에서 한 지파를 뽑아. 근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나마 레위 지파가 된다든가 유다 지파가 된다든가 그러면 모를 거 아니야. 유다 지파가 크거든. 근데 베냐민 지파가 가장 볼품없어요. 가장 작아요. 우리가 보니까 팔도로 올 것 같으면 남한의 저 제주도만큼, 제주도가 작잖아요. 막 경기도 같은데, 경상북도 이렇게 크잖아요. 그렇게 생각합시다. 제주도 같은데 조그마한데, 인구도 별로 없는데. 근데 그 지파가 뽑혔고, 그가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들에 가까이, 이제 베냐민 지파는 이리 와봐. 나머지 이제 11지파는 말고, 베냐민 지파 와봐 했더니 거기 중에서 마드라의 가족, 가문이죠, 가문.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으며 기스의 아들 또 했더니 사울을 뽑혔으니 사울이 사울이 뽑혔는데 찾았는데 없어. 찾았는데 사울이 없어. 이렇게 좁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를 몇 번 했겠죠. 이제 교황을 뽑는데 이제 교황식 투표가 있습니다. 그들은 과반이 될 때까지 뽑습니까?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뽑습니까?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뽑죠. 그런 식으로 뽑는데 여기는 이제 투표를 해서 처음에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까이 오라고 했더니 마드리의 가문. 그 마드리의 가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정작 어디 갔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왔는지 그들이 또 이 주께, 야, 사울 왔었어? 주께 여쭈니, 또 주님, 사울이 어디 갔어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보라, 그가 물건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진보따리들 사이라고 되어 있네, 여기 개혁성경에. 그들이 달려가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가운데서 서니 그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보다 자기 어깨로만큼 위만큼 키가 더 크더라.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왕이 될 자질이 절대 없어. 세상에 키가, 저는 그러니까 그 남자도 키가 크면은 위화감을 느껴. 막 요새는 180짜리들 키가 막 엘리베이터를 타면. 근데 여성분들이, 제가 165예요. 여자들이 어지간하면 175더라고. 그럼 내 옆에 있으면은 좀 민망하더라고. 키가 팍 꺾이더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사울이 다른 사람들 어깨로부터 위만큼,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것이죠. 키가 크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거지. 사람들 보기에. 인물도 그냥 최고라고 그랬잖아. 최고, 이스라엘에서. 사무엘의 온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주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사울을 보느냐. 온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하니 온 백성이 외치며 이르되 국왕폐하 만세, 왕의 만세, 이렇게 놨어요. 그런데 킹제임스가 지금 이렇게 국왕폐하 만세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24절 보니까 왕을 구원하소서 했더니 하나님이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번역을 국왕폐하 만세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에 사무엘이, 그렇죠. 이제 막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엊그저께만 해도 한 달 전에만 해도 만고의 역적이 있었잖아요. 그 죽여야 할 대상이 그 현적은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잖아. 다 이재명이 죽여야 한다고 그러고. 근데 지금 대통령 돼버렸잖아.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그냥 만세 만세 하더만. 심지어 그 사람을 죽이자 앞장섰던 사람들까지도 저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 연설하는 거 보니까 머리를 조아리더만. 저들이 백성을 뽑아놓고 왕이여 왕이 했단 말이에요. 이에 사무엘이 왕국의 규범을 백성에게 말하고, 규범. 근데 가르치는 거예요. 없어요. 지금 왕이 없으니까 왕국이 뭐예요? 지금 이제 사람들의 왕국이에요. 여기에 대한 규범을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그것을 기록하여 주 앞에 두고 온 백성을 각각 자기 집으로 보내니라. 우리는 아까 왕국입니다. 지금 사람의 왕국입니다. 왕이여 왕이여. 여기 왕이여 왕이여. 우리는요 이 땅의 왕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땅의 왕을 기다리는 게 아니야. 요새 또 또 그러대요. 또 무슨 이재명 대통령 부인이 신앙심이 좋았다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풍금을 치고 주일학교 많이 했는가 봐. 또 국무총리가 새로 뽑힌 국무총리가 아주 신앙심이 대단하더만. 이제 또 그렇게 아부를 떨더만. 이제 또 막 기독교가 정말 왔다 갔다요. 하여튼 기독교가 뭐예요? 대단히 세속적이고 현실적이요. 그냥 정권만 생기면 거기 가서 그냥 아부 떠는 것이 그냥 기독교의 특징이야. 벌써 이제 또 이재명 그 대통령 부인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신실했는가 봐. 피아노도 치고 이렇게 했는가 봐. 또 국무총리는 이번에 11조가 문제가 될 정도로 교회에다가 11조를 엄청 내는가 봐. 김민석 총리가.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데, 교회에다가, 그냥 정말로 자기 재산은 거의 없는데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할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미화해가지고 또 기독교에서 또 언제부턴가, 한 달 전에만 해도 죽일 놈이었던 그 대통령을 갖다 이제 또 막, 얼리고 하고. 세상왕, 우리는 세상왕이 아닙니다. 세상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도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세상 왕국의 규범을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그것을 기록하여
주 앞에 두고 온 백성을 각각 자기 집으로 보내니라. 이제 해산식이니라. 사울도 기브아에 있던 집으로 갔으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무리가 그와 함께 갔더라. 이거 보니까 별거 없었던 거예요. 지금 아직 왕궁도 없고, 우리나라 같으면 청와대도 없고 그러잖아. 기브아에 있던 집으로 그냥 가는 거야. 갔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무리가 그와 동행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벨리알의 자손들은, 마귀 새끼들은 이르되, 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통치하겠느냐, 구출하겠느냐, 배불리 하겠느냐, 전쟁에서 우리를 막아주겠느냐 하고 그를 멸시하며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 왕이 돼가지고 쪼잔하게 복수하면 안 되죠. 여기 아까 벨리알의 자손들, 어찌됐건 백성들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탐탁치는 않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줬잖아. 세워줬으면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데 한 번 불순종한 것들은 끝까지 불순종해. 벨리알 자손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뽑고 저그들도 좋다고 한 사울조차도 폄훼하며 멸시하고 그 예물을 가져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잖아. 여러분 그 예물이죠. 동방박사 세 사람 아닙니다. 동방 예물이 세 개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한 뭐 10명이 왔는데 7, 8명이 왔는데 어떻게 알아? 예물이 세 가지인데 왜 예물을 드렸어? 왕이 나셨도다. 왕이니까 예물을 드린 거야. 황금은. 그래서 그 황금이 어떻게 쓰였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에집트로 도망갔다 온 그 노잣돈으로 쓰였어. 유향 마찬가지입니다. 향이 비싸요. 향수단 말이에요. 아까 뭐 2리터 한 병에 그 3천만 원 지금으로 올 것 같으면 옛날 환산하면 하루 일당으로 300데나리온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모략은 뭐예요? 이제 하나의 방부제. 여자들 그 산후조리 하는데, 쓰고, 그 위생제로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왕은, 그런데, 왕이 왔는데 왕한테 예물을 가져오지 않아? 아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뭐예요? 사울이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사울이 대언을 한단 말이에요. 대언. 시시컬철 세상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저도 성령 받았잖아. 근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입에서는 맨 옛날같이 시정잡회같이 그런 농담이나 하고 그러면 쓰겠어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